오순절 후 19번째 예배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묵은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빛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합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교동문은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저희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저희의 마음으로 지은 죄와 입으로 지은 죄, 그리고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하였던 세리와 같이 저희도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뿐입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건네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동산을 사모하는 영과 건강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계절의 질서에 따라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이 복된 삶의 동산에 우리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물결에 휩쓸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잊고 살았을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곳에 삼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삼위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이루어가는 진정한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저희들이 누리는 믿음의 기쁨을 주위의 모든 이웃들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증인이 되는 선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하나하나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가을학기 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여하여 교회를 바르게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하시는 정대경 목사님 늘 강건하시도록 지켜 주옵소서. 넓은 들에 익어가는 환경 물결 곡식들이 우리에게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손짓하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들의 몸된 성전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응답받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덕현 목사님께서 영육간의 능력을 더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한없는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성가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1125쪽 예레미야 3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1125쪽 예레미야 3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328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328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행망과 바르게 힘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육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그 친교실에서 같이 기도하고 오는데 오늘은 성가대 숫자가 좀 적어서 조촐하네요 그랬더니 전혀 이상이 없을 거라 하시는 거예요. 들으면서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원래 몇 사람이 빠져야 존재감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 귀한 찬양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8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누가복음서 18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박덕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 이후의 예배라는 말씀을 증언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이후에 예배를 드립시다. 네, 지난 우리가 추석 명절을 세웠는데 어떤 며느리가 추석에 기록한 시조를 한번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며느리 분께서 이제 이렇게 시조를 지었습니다. 저번 명절 지나갔네, 순식간에 명절 오네, 제일 먼저 나물 볶네, 4가지나 볶았다네, 이제부턴 가부자네, 5시간 전 부치네, 다 끝날 때 동서 오네, 낮자고니 얄미우네, 손님들이 일어나네, 이제서야 간다 하네, 바리바리 싸준다네, 내가 한 거 다 준다네, 아까워도 줘야 하네, 그래야만 착하다네, 10년 동안 이 짓 했네, 수십 년은 더 남았네. 이렇게 네, 어떤 며느리가 이렇게 네, 이렇게 시조를 지었는데 우리가 선교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며느리와 같은 이런 관계성의 이런 측면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에 한번 설교를 했을 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교회가 친정같이 느껴졌을까 아니면은 시댁같이 느껴졌을까 이렇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우리가 시댁같이 일만 열심히 하는 곳이 교회인가 아니면 친정같이 라면을 끓여 먹든 뭐 어디 가든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 교회인가 우리 고민했었는데 우리는 선교주의를 준비하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 그 교인분 한 영혼이 시댁같이 느껴질까 아니면 친정같이 느껴질까 한번 우리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현대적인 며느리의 또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어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한테 이렇게 그 집안을 살펴보고는 이렇게 식사를 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밥을 해온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며느리한테 물어봤어. 너 식사해주지 않니? 남편한테. 그랬더니 아, 식사요? 아침에는 빵과 우유 먹고 점심은 직장에서 각자 해결하고 저녁은 회식이 많아가지고 집에 와서 밥 해먹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는 겁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아니 어떻게 너 남편한테 밥도 한번 안 해주니? 하면서 막 이렇게 좀 핀잔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컴퓨터 칠 줄 아세요? 영어 할 줄 아세요? 피아노 칠 줄 아세요? 운전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못한다. 나 아무것도 몰라. 그랬더니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어머님은 요새 이렇게 중요한 건 하나도 못 하시면서 밥 하나 잘 하신다고 뭘 그렇게 재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며느리인지 몰라도.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전문성 안에 갇혀가지고 관계성이 서로 점점 약해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또 이제 사위와 이제 장모님 사이에도 관계성이 점점 약해지면서 결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다양한 각 분야에서 진정한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위의 상실은 어떤 정치 철학자는 세계의 토대가 상실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이자 또 목사님이자 변호사를 하고 있는 데이비드 반두르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상법에도 정통하고 성경에도 정통한 이런 학자입니다. 그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권위가 상실되고 세계의 토대가 상실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수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이 학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예배 설교와 교수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 두 분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손자분이시고 지금은 주한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주승준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예배 이후에 예배를 드리자입니다. 네, 좋은 메가더 목사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진정한 예배는 예배 마치기 전에 축도 이후부터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삶에서, 일상에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안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 속에 실천에 옮긴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속한 예레미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네.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인데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제사장은 성경의 제사장 계열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바로 아비아달 계열과 사독 계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 자손은, 특별히 아비아달 제사장 출신의 자손들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강조하였고 그러한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던 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나돗이라는 지역으로 쫓겨 내려가서 거기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제사장 후손이었던 예레미야 역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살고자 하였던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아나돗 출신의 예레미야는 다가오는 재앙과 유다에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는 당시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자신의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뻔히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절망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울음의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울었고,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도 울었고, 그 성이 함락되어 성전이 불타고 왕궁과 집들이 재로 변하고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버려진 모습을 보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울었던 것입니다. 어느 심장병 환자에게 수술 받기 전에 간호사가 그 환자의 두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일 심장병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에 당신의 몸에서 심장이 이제 제 역할을 못하고 기계의 도움에 의해서 당신의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심장은 새롭게 연결되어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의식은 깨어나지만 그 수술의 후유증으로 의식이 깨어난 이후에도 몇 시간 동안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 손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때에도 저는 당신 곁에서 지금과 같이 손을 잡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간호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예레미야의 그 특징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위로, 일반적으로 인간의 위로는 마음의 고통을 약간 가볍게 해주는 진통제 역할을 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진실하신 위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심장병 환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 속에서도, 긴 터널의 고통의 터널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해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진실된 위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속한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하나님의 위로하심,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위로가 예루살렘의 멸망 그 이유가 아니라 그 앞에 위치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새로운 언약이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외부의 강대국으로부터 포위되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경고와 위협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희망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점에서 본문은 사실은 예레미야와 구약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죄로 인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건져내어서 끝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소망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전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관계전도의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어떤 방법론적인 것 중에 특징이 하나가 바로 미인 대칭이라는 방법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미인 대칭. 네, 미인, 그게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미소, 그 다음에 인사, 그 다음에 대화, 칭찬. 이 네 가지 요소를 첫 글자만 따서 미인 대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미소를 한번 서로 옆 사람 지어볼까요? 이렇게 웃을까요? 네, 이렇게 한번 웃어볼까요? 한번? 네, 좀 어색하시죠, 그렇죠? 미스 코리아 출신들이 하는 공통점이 이빨을 8개를 드러내야 진정한 이렇게 미소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소, 두 번째는 뭐였다고요? 인사. 네, 우리가 서로 친한 사람들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또 세 번째로는 대화. 대화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들어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칭찬. 칭찬은 뭐냐면 그 전도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 특별한 가치를 관심 가져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그래서 미인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떠난 영혼들의 또 많은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미인 대칭 외에도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같이 있어주는 것. 정말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심장병 환자처럼 정말 몸이 아플 때 꼭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손을 꼭 붙잡아 줄 때 그들의 영혼이 우리 예배의 처소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상고했던 본문 27절에서 씨를 뿌리겠다라는 의미는 여호와의 백성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도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8절에서 보면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다시 심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쉴 것이다. 네, 이 말씀의 뜻은 무슨 의미냐면 당시의 문화가 미개했던 시대에는 자신의 목숨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함께 생매장하거나 임금이 죽으면 그의 시종들을 다 같이 매장하는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러한 문화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유한 특별한 가치를 가진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대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찾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영화 중에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어떤 유명한 MIT라는 대학의 청소부로 나오는 그 청소부원이 있습니다. 맷 데이먼이 연기했던 그 굿 윌 헌팅이라는 그 아주 청년이 있는데 어려운 수학 문제도 순식간에 푸는 천재가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청소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 청년에게는 과거에 우울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입양아로 일찍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일찍 입양아로 자랐지만 그 입양한 가족에서도 다시 파양을 당하고 다시 입양하고 그런 수차례의 반복 속에서 어떤 양아버지가 자신을 알코올 중독과 폭력으로 자신의 불우한 시절이 너무나 이렇게 점쳐졌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웠던 시기를 거치면서 자신의 영혼이 계속 끝없이 방황하였기 때문에 청소부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로빈 윌리엄스를 연기했던 그 심리치료사인 쇼이라는 치료사가 그에게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당신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걸 한 6번 정도 계속 그 청년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엔 청년이 저의 잘못이 아닌 거 맞죠? 하다가 계속 그 말을 들으니까 울음이 터지면서 진실된 만남 속에서 그 마음 문을 열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상담에서의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와 인격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그 분명히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가족들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 사람의 인격과 동일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문제고 인격은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고유한 인격을 그 사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동일시했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마음 문을 닫고 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쉽게 그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12회를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죠. 그렇죠? 혈루병이 뭐죠? 자궁에 계속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병이로서만 아니라 부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그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대자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이제 나가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12병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마디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따라. 전혀 모르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인의 문제, 격리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그 문제하고는 별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고유한 인격으로 따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딸아, 아들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그 존재를 우리의 마음속에 수용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인격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계속 이스라엘 왕들이 개혁하였지만 진정한 변화보다는 그 마음의 내면 깊숙이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만 빠지는 그런 결과로만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언약, 우리 본문 31절부터 34절까지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그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사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 언약들을 계속 점점 그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완성하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할 때 이것을 언약의 유기적인 확장이다. 확장하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어떤 학자가 있는데 커버넌트 신학교 구약학 교수였던 이제 팔모 로버트슨이라는 학자는 언약의 관계성을 이게 유기적인 확장이라고 봅니다. 근데 다른 한편은 네덜란드의 개혁 신학자인 윌리엄 벤게메른이라는 학자는 이 창조의 목적인 구원을 위해 유기적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점점 좁혀지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차이가 있지만은 중요한 건 공통점은 뭐냐면 이것이 이 언약이 새로운 언약과 옛날의 언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31장에 자주 표현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표현인 레헴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이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레헴이란 단어는 바로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하면 엄한 아버지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문 말씀을 통해 새로운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잉태하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새로운 생명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등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같이 새로운 언약의 결과로서 우리 본문 34절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건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 안다는 것은 바로 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합일을 이루는 육체적이고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누구나 여호와를 알게 되어 여호와와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다가 어떤 유튜브에서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모님을 향해서,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굉장히 자신의 아내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남편이 부교육자로 인정받는 동안 아내가 간이 망가져서 병원에 입원하면서도 제대로 사랑해주기는커녕 아내에게 내가 먼저다, 내가 목사니까 모든 사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추어야 한다, 대통령이 있어야 영부인이 있는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 사니까 당신은 나를 위해 희생해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에게 남편 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친구가 되고자 한다라고 다짐하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것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 모두 여호와를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옛 언약에서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법적인 소유권을 강하게 강조했던 반면에 이제는 새로운 언약에서는 부부 사이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남편을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판에 깊숙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특별 행사나 특별 기도회나 특별 집회와 같은 특별한 그 무엇을 추구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존재 한 영혼 한 영혼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특별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각가이자 성신여대 정관모 교수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조각을 공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그 예술의 창조성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화상을 조각하고자 했는데 나의 자화상을 조각하고자 했는데 계속 만들어질 때마다 뭔가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통스럽고 복잡 미묘한 얼굴로 계속 자신의 마음에 차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조각하고 있는 그 미완성의 작품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인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조각가의 오른팔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면서 악성 육종이라는 암판정을 받고 병의 재발과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고통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조각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조각하는 것이지만 내가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조각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세계에서 가장 큰 기네스북에 오른 예수님의 얼굴을 조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억지로 우리가 시댁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의 업무로서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평소에 친정과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 대상자의 상황을 판단하고 교회에 초청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기보다는 마치 심장에 온몸이 깨끗한 피를 공급하듯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사랑의 예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관계를 조각하실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예배 이후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교우님의 삶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50장 3절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성숙해가는 계절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축복의 삶,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봉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봉헌을 통해 우리의 삶과 생명 또한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물과 우리의 삶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주변에 소외된 자와 억눌린 자들을 섬기는 데 필요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처의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삶을 달리하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생태 위기로 인해 고통 가운데 호소하는 생명들의 아픔을 체휼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주님께서 세우신 삼회교회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고단함으로 힘겨워하시는 교우님들, 가정과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님들, 인생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교우님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우리가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목자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 삼회교회 공동체 가운데 곳곳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와 찬송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눠드릴 텐데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곧바로 생일자 축하의 시간이 우리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구역장 모임은 한 40분 정도의 도란방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40분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특강은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선교주일을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박덕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 때도 잘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 선교주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우리 예배당을 채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관계를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주 안에 어떤 결정을 보시고자 하는데 우리의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목표를 삼는 이유는 적어도 1년 중에서 이 기간을 구별해서 우리 주변에 전도가 필요한 이들, 하나님의 필요한 이들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우리가 좀 소홀했던,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교인들 중심으로 우리의 교제가 한정될 수가 있잖아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홀했던, 연락하지 못했었던 주변에 비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들과 교제를 시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이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 주변에 있는 넌 크리스천들, 그리고 한동안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가나안 교인들, 안나가 교인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이제 기록을 하시고 교회에도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교우님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관계를 맺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걸 참조해 주시고 5주 동안 함께 기도하시면서 관계를 형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그 주중에 교회 모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뭐 친교하실 때 뭐 카페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뭐 그 환경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길 산책 한번 쫙 하고 친교실에서 이제 뭐 모이셔도 되고 아니면 외부 모임들이 있으면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술, 담배를 포함한 그런 것들은 지양해 주세요. 뭐 식품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공동체 교우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교인들 모임에서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것만 제하시면 모든 모임들은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운동장 사용은 저희가 학교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뭐 주차장에서 풋살 정도 하겠다.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모임하셔도 되고 어떠한 모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교회 문턱을 오고고 갈 수 있도록 이곳을 모임의 장으로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 기간들을 상정을 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새가족 교회 교육이 다음 주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주 동안 도란방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아마 이제 박덕현 목사님께서 책임지고 새가족 교육을 해주실 텐데 플립드 러닝 개념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새가족 교육에 필요한 그 영상을 함께 시청을 하시고 이제 10시에 오셔서는 그때는 이제 질의응답이라든지 포인트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새가족 교육은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될 거고 미리 이제 주중에 편하신 시간에 유튜브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오셔서 함께 나눔을 갖는 시간이 될 겁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그 특식으로 우리 진광희 안희 교우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교회를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금열 권성용 교우님께서 오늘 또 헌물로 간식을 섬겨 주셨습니다. 추억의 사라다 빵이던데 좋은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광고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화초를 상당히 많이 작년부터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시고 교우들께서도 헌신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감당할 부분 이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화초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저희 친교실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데 좀 모여 있는 화초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자유롭게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사업장에 비치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가정에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26일에는 성교회별 모임이 있는데 다 함께 여장년회 여성교회, 남장년회 남성교회 전체가 공동 식사로 모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또 친교분과 위원장님이 특별히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 시기가 보면 11월 달이랑 해서 10월 26일 말고는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 맥락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조율할 수 없는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섬기는 위원회 중에 하나가 이 친교분과 위원회 위원장님이신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 식사와 교제를 위해서 섬길 때 많은 도움들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도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외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송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외적으로 새기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탐독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삼회교회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그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